분노하셨습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 시간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이 동네까지 찾아오고요. 대중교통, 직장까지 막 밀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 2주간 정도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왕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데 이 바로 왕이 뭐 두려워할 게 있나? 부를 곳이 없는 권세가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근심하고 두려워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두려움이 있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두려움이 있고요. 많이 소유한 만큼 이걸 또 유지하려니까, 뺏기지 않으려니까 또 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요, 외적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다 통일하고 난 뒤에 그 외적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고요. 김정은 같은 사람은 자기 그 정권 유지 때문에 고모부도 죽이고 형님도 죽여버리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가지고 있다 하는데, 쥐었다 하는데, 힘이 있다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진 이후에 지킨다고 하는 것이 또 근심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로왕이 이 모든 두려움, 불행, 근심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불행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노예한테. 이 불행의 이유가 노예라는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의 원인, 노예들을 제거하고 노예들을 딱 억압해버리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욕을 부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고
과하게 기대하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인데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로 왕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 애굽은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래서 애굽 이 안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고센 땅에서 풍족한 부요를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왕조라는 이 투트모세가 이 힉소스 왕조를 지배해가지고 정권이 바뀐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말은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쭉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정권이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려 왕조가 있었다면 이성계가 나타나서 조선 왕조를 수립해서 고려 왕조 사람들을 불태운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나라도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왼쪽이 투트모세 1세, 오른쪽이 투트모세 3세.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1세는 아기들 죽이라 한 왕이고, 투트모세 3세는 모세와 직접 대결하고 싸운 이 왕이 세 번째 그 왕입니다. 이 아이들이 많아지고 인구 백성들이 많아지고 70명으로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에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막 바글바글 늘어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을 죽이고자 유아 학살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예가 베트남에서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나눠져 있었죠. 베트콩하고 1970년대. 그래서 이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강국 미국이 들어가서 지원해 줍니다. 다 생각하기를 당연히 베트남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콩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최신식 무기에 최강대국으로서 온갖 물자와 무기를 다 썼지만 못 이기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전쟁이 뭐냐 그러면은 이 베트콩은 몸집도 조그마해요. 땅굴 파고 풀숲에 숨어도 모를 정도로 조그마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그 당시 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의 빈촌이라는 촐롱시라는 곳에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잠입해가지고 땅굴에 있다든지 빈민촌 속에 같이 숨어 있다든지 이 숯불 속에 있다가 전쟁이 났을 때에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미군과 베트남의 배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적군도 막아야 되고 뒤에 적군도 막아야 되니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배후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 손을 들고 대제국 미국도 손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게 눈에 보이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이 유아 살해는 사실상 생명 경시 사상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키우는 이 사상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이 낙태법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낙태법을 괜찮다고 이걸 권장하고 세우려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매년 죽는 사람이 아기가 34만 명이라고 그래요. 계산이 됩니까?
부산 진구 인구가 지금 36만밖에 안 돼요. 부산 진구 인구 다 모아놓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말하지 않는 태아라서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지금 인구 감소 원인이 많이 안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잉태가 되는데 한 30만이 된대요. 30만 아이. 근데 이 태어나는 30만보다 죽여버리는 36만이 더 많아버리니까 인구 감소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한국 법으로 지금 제정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시겠어요. 이러한 불법들이, 이러한 생명 경시 사상들이 이 땅에 계속 번져나가고 말세 지말이 되면 이런 것들이 더 국가 정부를 통해서 더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주의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두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산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고민이 뭘까요? 이 당시 출산을 돕는 산파들은 한 1000명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총괄 책임자 또는 수간호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제국의 왕이 내렸습니다. 이 남자를 다 죽이란 말을 어기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를 숨겼다가는 자기 목숨이 위태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를 안 죽이면 누가 죽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고민이 깊어집니다. 애굽의 세상의 왕은 죽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6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것이 율법으로 10계명으로 정립을 시킵니다. 아기를 죽이냐 내가 죽느냐, 내가 사냐 아기를 살리냐는 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됩니다.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이때 이 산파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걸 경외심이라 그러는데 보이는 왕보다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소리보다 양심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들을 살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갑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아기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세상의 통치가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있지만 이 권력을 세우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땅에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빽이 있어야 돼요. 학벌이 좋아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엘리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쓰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여자를 써서 이 땅을 온전히 끌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파 여자는 자기가 죽더라도 이 아기를 살리기를 작정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나가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이러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와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끌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중한 생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기꺼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살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사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이, 애굽 왕이 죽였고 또 나중에 헤롯 왕이 이것을 또 죽이려고 유아 살해를 감행합니다. 이 모든 것을 뚫고 이 땅에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 또 영업적인 성장을 위해서 캐롤송을 부르는 이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여린 여자, 이 산파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하는 것입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 히브리 산파의 그 은혜,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서 나옵니다. 산파가 하는 일은 뭐예요?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놓을 때 달려가서 아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쉽게 놓냐는 거예요. 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이루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쉽게 놓냐는 것을 처음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라면 우리 조선시대 이전, 훨씬 이전이잖아요. 한 지금보다 2000년? 엄청난 이전인데 아기 출산하자마자 또는 하고 난 이후에 많이 죽었습니다. 유행병으로 죽고요, 자연재해로 죽고요, 싸워서 죽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요, 굶어서 죽고요. 그래서 이 출산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생존율도 낮았습니다. 우리 한 70년대까지, 60년대까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지만 호적을 올리지 않고 한 2년 있다가 살아있나 보고 호적을 올릴 정도로 출산율,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얼마나 이 생존율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파들이 딱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죽어나가기도 하고 온갖 것으로 다 생존율이 낮은데 히브리 민족은 출산율도 좋고 생존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순산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수로 늘어나가니까 70명이 400년간 200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3만 배라는 인구 폭발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 눈으로 목격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있네. 이걸 체험하고 확인하니까 그래, 내가 왕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던 것입니다. 이 인구 폭발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550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50년 전에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출산 생존율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수납하지 않을 수 없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올 때 우리에게 이루신, 우리에게 성취하신 이 모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아기를 지켰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산파들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지 않고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산파예요. 내부 고발자예요. 왕명을 어겼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먼저 죽을까요? 나중에 왕들이, 이 명령 내린 왕들이 먼저 죽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지나다니던 이 왕들이 먼저 죽어집니다. 곧 생명이 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민족이 잘 되는 그 복을 또한 주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기만 생명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 백성들까지 잘 되는, 그래서 참 성공이라는 것은, 참 형통이라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백성, 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이까지 나가는 게 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의 이름을 15절에서는 두 사람으로 남깁니다. 시브라, 그 다음에 부아,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남겨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왕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의 이름은 하나님이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하지 않았던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두 명은 남겨서라도까지 기억하게 하고 복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산파와 집안이 흥왕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잘 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은혜가, 열매가, 명성이 넘치는 집으로 바꿔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기업 소유가 크게 해서 흥왕케 했다 그랬는데 이 흥왕이라는 뜻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아싸라 말 있죠. 우리 아이들이 뭘 좋은 걸 얻는다든지 기분 좋다든지 뭘 이렇게 되면 아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겁니다. 흥왕하다, 히브리어로 아싸예요.
이런 자기가, 자녀들이, 기업 소유가 아싸 이렇게 이루어지는 복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산파 입장에서는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길이 없고, 막히고 느린 것 같은데 이 지름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택하는 것이 진짜 지름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하는 거예요. 참 용기는 두려워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그 분을 인식하는 것이 진짜 용기고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산파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꼭 잡으셔서 이 땅의 모든 막힌 거, 갇힌 거, 문제들을 다 형통함으로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